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이 첫 번째 항목 다 같이 소리내서 암송해 볼까요? 암송하는 이유는 첫째, 여러분이 이거를 암송하셔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시 한번 또 곱씹어 봄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초등부 똑바로 앉고, 자,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한번 더 함께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이거는요 천상의 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진짜냐 가짜냐, 또 아니다, 대부 와서 안 할랜다. 캡틴 마블이랑 엮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랜다. 할까요? 네. 스크롤 종족인지 크리 종족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죠. 예, 몇 시간 이전 옛날 기억은 확인 못하니까 쫙 물어보잖아요. 같은 편인지 다른 편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도 이 작업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성도냐, 진짜 교회냐, 천성의 교회냐 아니냐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단이냐 아니냐. 근데 거기서 얘기를 안 하면 맞아 죽는 거죠. 마지막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다. 자, 다 함께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시고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시고 안 되는 게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래서 반문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 땅에는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들이 여전히 많으며 불의한 일들이 여전히 판을 치며 존재하고 있는가? 특히 이 문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조금 멀게는 그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너무나 많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여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네. 네, 타이밍이 참 그러네요. 가족 의자 소파를 내놓은 세대께서는 CCTV 확인 전 경비실로 수수료 3,000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노란색 소파 의자를 내놓은 세대께서는 경비실로 3,000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송을 하네. 네. 예수의 교회 유튜브 들으시는 분 중에 목사님 너무 좋다고 주신이 주은이 음성도 들리고 막 가족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급기야 이게 저희 태영 내산마을의 그 분위기까지 느끼시게 생겼네요. 자, 다시요. 말 그대로 이 시대 가운데 불의한 일들이 판을 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맞느냐,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맞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들과 악의 문제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전능한 분은 아니시거나 아니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가짜 아니냐, 얘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존재하시고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한 존재가 아니어서 전능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그 자연 만물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더불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결국 필연적으로 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오염된 인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악을 방치하시거나 모른 채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어떻게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가? 그게 왜 더디게 느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악의 화신인 나, 여러분들,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들 아멘이셨으면 좋겠어요. 악의 화신, 죄의 결정체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므로 점점 의인답게 살아들이게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르는 게 없으시고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전능성을 제한해서 사용하신다고요. 제한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지금 딱 그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어울리는 말일 수 있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요즘 한국 사회에 그 일어나고 있는 많은 뉴스들을 보면 이게 생계형 문제라기보다는 권력형 비리가 훨씬 많죠. 예전에는 유전 유죄냐 이러면서 막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범죄들이 많다고 한다면 오늘날은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대한항공의 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조연아 그 가족 그 대한항공 일가의 모습들을 보세요. 그 회장 내외와 자녀들의 모습을 보세요. 힘이 너무 넘쳐서 권세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권력이 있어서. 또 가장 최근에 핫 이슈는 뭐죠? 하람이 하온이도 좀 뉴스 좀 챙겨보고 있나요? 좀 지금 일어나는 뉴스들은 꼭 보셔야 돼요. 이때 광고 시간에 제가 좀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 청년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요즘 뉴스는 잘 챙겨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문제를 놓고 좀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지금 핫 이슈가 뭡니까? 이른바 그 승리 게이트, 승리와 정준영 게이트 아닙니까? 승리와 정준영이 인기 많고 돈 많은 이 사람들이 아주 온갖 그 추잡한 일들, 난잡한 생활과 추잡한 일들, 혐오적인 행동들을 막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가만히 보면 젊음이 있고 그리고 돈이 있고요. 대중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고요. 이게 힘이지 그들의. 또 우정이랍시고 서로 그 나쁜 영상들을 막 공유하는 거예요. 빨리 넘겨봐. 우리 청소년들만 없으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아직 얘들한테는 그런 단어들을 들려주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참는데요. 우정이랍시고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서 나쁜 동영상 하고 나쁜 일들 막 서로 알선하고 단위가 수십억이에요. 막 생일 파티 막 한답시고 막 6억 7억 쓰고 막 그걸 막 자랑해요. 막 아가씨들 몸 파는 아가씨들 불러놓고 막 그 생일 파티한 거 막 자랑이라고 막 사진 올리고 영상 올리고 거기서 뭐 옛날에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을 막 저지르고 막 잘 들어야 돼. 지금 얘기는 알겠지? 먼 얘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걔네들이 왜 그랬냐 하면 진짜 옛날 말 그대로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분위기에 휩쓸린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린 거야. 여기서 얘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되나 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으면 그런 짓이라도 못 줘요. 돈이 많아. 또 더 문제는 뭐예요? 그런 짓을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직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 뒤에 그걸 비호해주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정말 의로운 나라로 회복되려면 여기까지 파헤쳐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잘 지켜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 몰라로 하시면 안 돼. 간혹 이런 얘기를 하면 나만 똑바로 살면 되지. 그건 비겁한 거예요. 어떤 지체랑 이제 남혐 여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사실 그 페미니즘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정치 노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걔네들끼리 하게 냅둬라. 나는 내가 똑바로 하면 되지 하는 건 아주 비열한 짓이에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고 그게 범죄적인 소지가 있다면 뿌리쳐낼 수 있게 힘을 기르셔야 돼요. 이 젊은 친구들에게 승리나 정주현 이런 친구들에게 돈과 힘과 권력을 제한 없이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썩을 대로 썩고 완전히 부패해진 거예요. 완전히 부패해서 그냥 흘러 넘치는 지경까지 되니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게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야. 정준영이나 승리 이런 애들이 나쁜 짓을 해도 아무런 제재나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안 되는 게 없구나. 안 되는 게 없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우린 능치 못함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온 세상에 그들의 추악성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되게 낡고 캐캐무구하고 어디 도덕책이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실함이 결여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렇게 폭로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걸 항상 두려워하셔야 돼. 그게 똑똑한 거야. 다시 한번요. 저는 제 아미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초등학교에 보내야 될 쯤 보니까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았지만 그러나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얘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5살, 6살 애들 너희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5살, 6살쯤 되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막 생기니까 애들이 풀어놓으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 아미도 결국 그런 모습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런데 도로가에 가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차가 전혀 없는데도 얘들아 차 올 수 있어 조심해 이 말에 두려워하며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똑똑한 거야. 우리는 안 되는 게 없어. 이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힘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아주 작은 행동인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똑똑한 거야. 제가 뭘 똑똑하다는지 알겠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만 더 얘기할 거 원고에는 없지만 이번 주에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약간 분노 게이지가 일정 수준 이상 계속 차 있는 상태였어. 근데 이번 주 저희 학원 건물 뒤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 봉일천 중학교 애들이 담배를 펴요. 담배를 그렇게 펴대. 지들 기호식품이니까 말리진 않겠지만 이제는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함부로 그냥 어설프게 교육하느니 간격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 근데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짜증이 계속 나거든요. 초등학생들이 그거 보면 얼마나 무서워하겠어. 근데 이번 주에도 주차를 하는데 거기서 막 담배를 매우 불량한 폼으로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분노도 차 있겠다. 잘 걸렸다. 일로 와봐. 그랬더니 이것들이 또 쫄더라고. 또 이것들이 당당하게 나오면 이거 원펀치 쓰리강냉이 또 시전해야 되나 약간 항상 두려워하는데 막 쫄아갖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기 애들 초등학생들 공부하는 학원인데 여기서 피면 어떡하냐고. 근데 얼른 끄고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간혹 그 중에 뻗팅기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6대1로 한번 다이다이 뜰 뻔했다고 말씀드렸죠. 야, 너 일로 와봐. 여자야 하나가 뭔데? 막 이러면서 막 깐죽거리는 바람에
주신이 주인이 옆으로 모르는 아줌마한테 잠깐만 애들 받아달라고 그 유모차 태우고 있었는데 받아달라고 딱 6대1로 해서 그냥 제가 맞을까봐 두려워갖고 그냥 쌍욕으로 막 했더니 쫄아서 가더라고. 겨우 쌍욕 몇 마디에 쫄아서 갈 거면서 대들긴 개기긴 왜 개겨. 어? 근데 이렇게 뻗팅기는 게 있는데 그게 힘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승리나 정준영 이런 애들은 그 부분이 깨진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좀 얘기가 많이 멀리 갔습니다만 이런 걸 필연이라고 해요. 필연. 두려운 걸 모르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자신들은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죄죠. 그리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있는 게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 말을 하려다가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 잘못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아빠 엄마가 아파하겠구나. 이게 능력이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 행동이나 했는데 이 행동을 했을 때 내 육신적 부모가 아파할 수 있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실 수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게 그게 실력이라고. 그게 실력. 안 되는 게 없구나 하고 막 야 담배 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들이대고 이런 게 실력이 아니라 나쁜 행동했을 때 아저씨가 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어요. 어쨌든 여기 이런 상황으로 끌고 와주신 하나님, 그나마 이런 상황으로 끌고 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정말 그 가지치기 한다 그러죠. 몇 명 이렇게 쳐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썩은 부위를 다 덜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 외치는 사람들에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돼요.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요. 조금만 힘이 생기고 조금만 잘 나간다 싶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존재라고 착각에 빠지는 무지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그런 오류가 없다고요. 능치 못합이 없고 안 되는 게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 힘을 무제한으로 무절제하게 쓰시지 않는다고요. 무제한으로 무절제하게 쓰셔서 자가당착에 빠지거나 모순에 빠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은요. 스스로의 전능성을 제한하여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성을 아무데나 쓰시지 않고요. 아무렇게나 쓰시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셔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몸소 스스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사용하셔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자, 성경 같이 찾읍시다. 그래야 또 잠도 깨고 해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성을 제한하여 사용하시고 특별히 몸소 그것을 행하여서 보여주시는데, 자,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심으로써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주로 발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중에 언약에 대해서는 좀 깊게 배우는 시간이 따로 갖겠는데 언약을 맺어주세요. 언약을 체결해주세요. 어떻게 맺어주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언약이야말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다른 종교들에게도 삼위일체나 뭐 부활이니 이런 것들 다 흉내내요. 비슷한 지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또 비교 종교학이라고 해서 기독교가 뭔가를 흉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에는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구별된 한 가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것도 전능한 존재가 무지무능한 존재에게 먼저 약속을 걸어주는 거예요. 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를 내 백성, 내 자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유일하고 특별한 부분인데 사랑의 방식이죠.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걸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우리와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하나님 쪽에서 먼저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성을 그 사랑을 위해서만 발휘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확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약속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모순에 빠지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광대무변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무지무능한 분이 되신 것 같고 광대무변은 저 끝까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무소부재한 곳은 있다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무능하게 무지무능하게 십자가라는 제한된 공간에 자기를 속박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은요. 지극히 무능하고요. 무력한 모습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구원하셨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구원하지 못하는 힘없고 나약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죠. 저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살린다고 하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저 같으면 진짜로 뭐 많이 한 얘기입니다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박혔어. 이렇게 달려있는데 막 저기 지도 구원 못하네 막 비웃고 조롱하면요. 잠깐 이렇게 못을 이렇게 딱 빼가지고 그냥 잠깐 내려와서 그냥 싸대기 몇 대 때린 다음에 야이씨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한 줄 알아. 확 그냥 이러고 다시 올라가서 아버지요 나를 이럴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냥 몇 대 때리고 그냥 아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지극히 무능한 모습으로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제한된 공간에 자신을 가둬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하나님 예수님은요. 무능력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셔요?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나 바보 같은 모습으로. 하지만 너무나 무력한 하나님, 무력해서 고난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가 자발적으로 무력하고 힘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예요.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찾으셨나요? 다 함께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 같고 무능한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하는 것 같아요. 왜 네가 죄인이라고 말해? 왜 네가 져? 왜 하나님 의지해? 바보같이.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무력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복음의 신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라고. 십자가 위에 하나님. 예수님이 무력해지신 것은요. 십자가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 무능력한 것처럼 해지신 이유는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고요. 사랑 때문에 무력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고요. 사랑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전능이에요. 진정한 전능.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 기독교의 힘입니다. 성도는 이 십자가의 전능함을 힘입고 십자가의 능력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 시간 사랑하는,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성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먼저 약속을 걸어와 주셨다고요.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매주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건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자, 다시 한번 17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첫째는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게 조금 더 직역하면 내 앞에서 걸으라 이런 뜻이 될 수 있거든요. 내 앞에서 걸으라. 이 말씀을 종교개혁가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코람데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해서.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도 그때 담배 피던 애들에게 그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했는데, 야, 여기서 피지 말고 네 아빠 앞에 가서 펴. 아빠가 기뻐하면 열심히 펴.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뭐 어떤 행동을 하든 육신의 부모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두 번째는요,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완전하라는 건 완전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의무예요.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교회는요, 최소한 대답은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대답은, 자, 한번 성경에서 살펴봅시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노라.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라는 표현은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표현인데요. 무엇을 하려고 그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8장에서는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가 뭡니까? 미시파트와 ጼ데카예요. ጼ데카와 미시파트. 의와 공의, 이렇게 우리가 많이 번역하여서 표현하죠. 예수의 교회가 인애와 공의와 의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깊게 팔려면 지금 교리적인 이런 기본이 깔려야 돼서 지금 저희가 이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예수의 의가 뭐냐 이걸 배우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가 어떻게 그 성경에서 약속되었고 실현되고 있고 오늘날도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걸 배우려면 이런 교리적 이해가 필요해서 지금 1년 반 정도 계속해서 교리를 깔고 있는데, 미시파트와 ጼ데카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천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재물의 복도 주시고 내게 가정의 복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셔서 내가 사고를 쳐도 문제없게 막아주시고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으니까 막 이런 일을 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택함을 받은 이유라고요. ጼ데카, 의, 구약적으로 표현하면요, 나는 ጼ데카라는 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완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른다면 이 땅에서 먼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만 복음 증거만으로 끝나면 반쪽이에요. 반쪽. 말만 하고 기도할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고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중학생들 하원이 도덕 배워요? 윤리 도덕 배우고 있어요? 네. 거기서 뭐라고 배우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일단 하원이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저 안에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 토론 때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토론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런 가치가 진짜로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이웃들을 그들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이런 가치가 있냐고요. 세상에는 그런 가치가 없더라도 교회에는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4월 첫째 주부터 저희가 고난주간을 대비해서
처음으로 작정헌금이라는 걸 할 겁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이 개척을 준비하는 이런 주제의 교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당도 있는 교회인데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작정헌금 처음으로 할 겁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경영하면서 조금 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또 바보같이 가진 돈 다 내놓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이 내면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을 더 건강하게 경영하면서 하나님께 얼마 내어드릴 수 있을까? 주신이 뭐해? 주은이 뭐하고? 요새 1,000원 뭐 이렇게 엄마한테 용돈 얼마 받아요? 거기서 얼마 더 내놓을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데 먹지 말란 뜻이 아니야. 먹는데 쫀쫀이 사 먹는데 쫀쫀이 사 먹는데 이번 주는 절반짜리로 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온이 하람이는 얼마 받아요? 용돈? 3만 원. 나보다 많아? 자, 농담이고. 그거를 전적으로 쓰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여기서 얼마를 내놓아야지, 얼마를 내놓으려고 얼마나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작정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그냥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이렇게 말고, 우리는 그 연약하니까 형식적으로 헌금을 낼 때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그때만큼은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보다 어려운 교회가 있어? 어려운 이웃이 있어? 어떻게 나누지? 고민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교회에서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삶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진짜로 도우려면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하은아, 공부 열심히 해.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큐티랑 헷갈려서 어머니가 납득을 못하고 계신데 아무튼 하나님은 납득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쪽팔린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큐티랑 순간 헷갈려가지고 야, 주신아, 큐트는 Q로 시작해. 그랬더니 하온이가 막 이렇게 비웃더라고. C로 시작하지. 당황했어요. 그 정도는 알아요, 그죠? Q로 시작하고 C와 그지? 난 솔직히 하온이가 모를 줄 알았거든. 되게 그래서 하온이를 다시 봤어요. 이게 지금 다 녹음되고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어려운 이웃 도우려고 열심히 공부하라고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저 쪽팔리는 거, 지금 이게 다 쪽팔리는 얘기 다 꺼내고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 돕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시파트와 제데카 마지막으로요. 미시파트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많은 순간 공의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 세트라고 표현해요. 인애와 공의와 의, 미시파트와 제데카와 헤세드. 그 중에 미시파트를 공평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공평. 뭐가 공평입니까? 뭐가 공평이에요? 고이직은 무조건 성비율을 5대5로 나눠야 된다. 이게 공평입니까? 좀 제가 제 개인적인 사상을 좀 표현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게 공평한 건가요? 그런 건 공평이 아니에요. 조용, 이제 마지막에 집중해 보세요. 뭐가 공평입니까? 가난한 자든 과부든 부자든 권력자든 그들의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순간 부자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진보 진영의 힘이 필요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제가 생각하는 진보는 뭐예요? 좌파는 뭐예요? 부자들이 합리적이지 못하게 세금을 편취하고 세금을 내고 있지 않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그걸 공정하게 세금으로 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좌파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이하게 재물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못 가져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더 많이 가져가야지. 그런데 합리적으로 세금도 내게 하는 거, 저는 이게 진보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럼 대안 세력이 돼 주시길 바래요. 하원아, 너 국회의원 할래? 하람이가 목사하고 하원이가 국회의원하고, 네가 국회의원 할래? 설교가 너무 장난처럼 돼버리는데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적 가치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강자에게도 옳다면 강하게 나갈 수 있고 약자에게도 옳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강자에게도 강하고 약자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난 그거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옳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힘들어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은 이유라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라고요. 자녀 삼아 주신 거라고요. 그 전능성을 발휘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그래서 실력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이웃을 돕고 약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은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외웠다면 이제 매주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한량없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이키며,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더욱 충만해져서, 그래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드리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